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어떻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시의 적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적당하게, 아주 딱 맞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넘겨주는데 어떤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상태, 최선의 조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예수님께서 사도로 임명을 하셨는데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고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넘겨줄 때까지 가룟 유다는 그 기회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회만. 이 바로 앞에 있던 기사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념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누구였어요? 사도도 아니었고 남자도 아니었고 랍비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조차 여기선 거론하지 않고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가룟 유다라 이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물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만 이 12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12사도 중에 하나,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명확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 향유를 부은 이 여인과 가룟 유다의 신부는 너무나 대조되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되는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들을 비교하자면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 뭐 이런 거죠. 뭐 흠이 없는 것 같은 뭐 이렇게 막 기적도 일으키고 또 막 말씀의 권세도 있고 또 교회도 막 엄청나게 크고, 근데 교회만 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는 분이 아니라 완벽한 목사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한 여인이, 여기서 나타나는 여인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지금 마가가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뭐예요? 뭐 아직도 뭐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렇게 뭐 남성들 제일 만만한 게 남성들 제일 그 쉬운 약점이 뭐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면 뭐 안 돼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뭐 이렇게 예배도 빠지고 뭐 예배 시간 안 와서 맨날 자고 또 맨날 또 뭐 이게 투덜거리기나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성도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여인과 가룟 유다의 대조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다 큰 어른이면서도 코올리게 같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 미약한 자, 그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도, 그는 어떻게 해요? 지금 칭찬은 고사하고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궁리하고 있는 이 사건을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고, 또 이들은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즐거움과 슬픔, 그 영광과 비참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입니다. 그 12명의 사도 중 하나인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 지금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또 얼마나 기뻤으면 뭐 한다 그래요? 돈도 준다 그래요. 이게 바로 14장의 1절과 2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고 방도를 구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는 뭐예요? 지금 너무나 원해요. 지금 딱 좋아. 지금 잡아 죽였으면 좋겠어. 기회도 좋아. 그런데 그 뒤에 후환이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뒤로 미뤘습니다만 이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은 그 간절한 것은 오히려 더했을 겁니다. 왜요? 환경 때문에 못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하고 싶은데 내가 하기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의해서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에서 욕망은 더 커가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은 하고 싶어 할 때보다 더 하는 거예요. 못하게 돼가지고 못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막 생각하면서 사실은 더 열렬해지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잃어버리고 나서 더 열망하게 돼 있어요. 잃어버리고 나면 열망을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적인 방해는 우리들의 마음에 정욕을 소원을 더 불러일으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요? 복이 넘칠 때가 아니라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다른 게 다 사라지고 나면 불멸하는 게 남거든요. 다른 것들은 클 때는 또 커 보여요. 근데 다 사라져도 불멸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만 남아. 그러니까 내 온 마음이 어디 가요? 또 그것밖에 없어 이제는. 이게 그리 간다 이 말이죠.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그 외 것들이 크면 이게 또 이게 불멸하고 불변하긴 하는데 또 이게 그냥 마냥 자라지는 않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크면 그 빌딩 숲 속에 있는 조그만 뭐 단독주택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삭 쓸어 버려야 덩그러니 집 하나 남아서 거기에 이렇게 깃들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악에 있어서도 정욕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그 열망은 계속 컸단 말이에요. 그때 유다가 찾아온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계시죠, 계시. 그러니까 이때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놈을 이야,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기뻐했다는 이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 컸겠어요. 아주 그 막힌 채증이 다 내려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찬양하지 않겠어요? 뭐 지금 이제 핸드폰 읽고 이랬으면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그럴 겁니다. 막 하나님 막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돈을 준 원인이 그들의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돈은 생명과 같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가치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떤 가격을 책정하는 돈의 개념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돈은 영적이에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사실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 의견을 한번 얘기하러 갔다가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기뻐하고 거기다가 또 돈까지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잘 넘겨줘야 되겠네. 이렇게. 어떻게 해야 잘 넘겨줄까? 이렇게 지금 유다가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서 12로 표현되어 있는 12 중에 하나로 표현되어 있는 가룟 유다의 신분은 사도입니다. 사도.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위임을 받은 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 심부름꾼, 또 사신, 사자라고도 하죠. 사자. 그러니까 어떤 또 오늘날로 하면 대사, 그렇죠? 다른 나라에 이렇게 대사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사는. 그리고 또 대사 가운데에서도 이제 대사는 그 나라에 이렇게 상주하는 사람들이 대사고, 뭐 이번에 어떤 사드라든지 이런 특별한 안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파견되는 사람들을 특사라고 해요.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정리하면 그런 거겠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예수님 대신 나온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권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도인, 즉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되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인 유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넘겨주려고 한다. 그래서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은, 넘겨준다는 말은 배반한다는 얘기, 배반한다는 얘기, 이제는 버린다는 얘기, 이런 거예요. 마치 종이 주인을 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사건은 마치 뭐예요? 북한에서 탈출한 이런 외교관들이 망명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망명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오겠다. 배교 행위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주인을 섬기겠다. 이런 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이 사도들의 이름이 쭉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정하실 때 밤새 기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으셨다고 해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순서대로 선착순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 중에서 12를 특별히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도들만 예수님과 함께 다닌 것이 아니라 사실은 70제자도 있고 제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12명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조심할 것은 그럼 이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모든 면에서 뛰어났거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들의 사고와 전혀 달라요. 그건 뭐예요? 그냥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걸 점잖게 표현하면 주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처럼 우리의 시쳇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 놓고 명확하게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냥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이렇게 뭐 점잖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기도하시면서 뽑았다는 건 뭐겠어요? 뭐 제일 뽑게 한 게 아니에요. 뭐 성부 하나님이시여 뭐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죠. 이때 밤새 기도했던 건 뭘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이제 사도로 정하고 나면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걸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주여, 마치 그 마지막 잔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실 때처럼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꼭 얘들을 꼭 정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꼭 12를 사도로?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배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이 사도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세우는 일이 뭐예요? 뭐 사랑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거에 있어서야 뭐가 문제 있겠어요. 그런데 12를 딱 채워서 사도로 세우는 순간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와요? 배신자가 나와요. 그러니 밤새 기도가 잠이 오셨겠냐고.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분별하려고,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잖아요. 뭐 그런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교회 일꾼을 뽑을 때는 잘 심사숙고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정말 기도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성경은 많이 달라요. 자꾸 우리의 사고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모든 결론은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자, 자꾸 이렇게 가는.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하고 뭐 해라, 이런 조건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밤새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데 그 녀석은 나를 배반하고 팔아 넘길 거야. 그러니 밤새워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낳고 눈물을 흘릴 때 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산고의 진통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젠가는 내 뒤통수를 치고 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기뻐하다가 나중에 울잖아요. 그죠? 나중에 당했네, 뭐 뺏겼네, 뭐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거예요. 모두 다 배신하는 게 아니죠. 12 중에 하나가 배신하죠. 그러니까 누가는 그렇게 밤새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임명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가는 앞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에 가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가운데서 12를 세우셨다고 해요. 원하시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사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도를 세우는 원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나 주권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건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초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형편은 하나님이 나중에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또 설사 우리들에 의해서 자초되어진 어떤 죄의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실 계획 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따라서 사도는 예수께서 여러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원하신, 구별하신 그런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 가운데 사도라고 이렇게 명명하신 것은 그 사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직분으로 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직분, 고유한 사명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 사도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행한 일,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일들을 보고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들을 계속 훈련시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임명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계속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사도의 임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들을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함께 있는 것은요, 증인 삼으려고 하는 거죠.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증인.
그 다음에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한다 그랬어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한다고. 이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전쟁을 위한 거예요. 이 세상에 분명히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 권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앞에서 이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도는 오늘날도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가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사도주의라고 그래요. 신사도 운동, 신사도주의자들. 지금도 어떻게 해요? 계속 사도를 14번째, 15번째 이 사도들을 계속 세운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울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12사도를 세울 때와 다르게 사도로 임명이 되잖아요. 갑자기 그냥 예수 제자들을 죽이러 가는, 사도들을 죽이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도로 기름 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구약에 대한 배경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도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가룟 유다, 이 사람은 12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중에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넘겨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버리는 거라 그랬죠. 배반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였다가 사도가 몇 명이 돼요? 11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 가면 다른 사도들이 11명의 사도들이 빈자리를 채우죠. 그때 채워지는 게 누구예요? 마띠아란 말이에요. 이 마띠아는 구약의 마티디아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띠아를 세워서 12로 채워요. 근데 여기 재밌습니다. 원래 사도는 누가 세우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근데 마띠아는 누가 세워요? 사도들이 세워요.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서 세워요. 제비 뽑는 방식은 구약의 방식인가요? 신약의 방식인가요? 구약의 방식이에요. 구약에서 신탁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사도들도 지금 어떤 구약적 전통 아래 있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요. 저는 그래서 마띠아를 사도로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 사도권은 누구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께 있다고요. 물론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무엇만 할 수 있다? 위임받은 것만 할 수 있어요. 위임받은 것만. 그래서 사실은 12번째 사도로 세워지는 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마띠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을 13번째 사도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 못해요. 예수님은 12명만, 물론 13명이죠. 쫑 타지면, 가룟 유다까지 치면. 그죠? 근데 사도는 몇이다? 12이에요, 사도는. 13이 아니에요. 마띠아가 12번째. 그 다음에 그럼 사도 바울이 13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가면 11사람 가운데 하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9절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1장 26절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번역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원래 사도는 몇 명이라고요? 12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마띠아는 그냥 11사도의 수에 포함이 돼요. 12번째 사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1명과 함께 그 수의 수가 되었다. 그 수로 계산되었다. 이게 번역에 약간 이것이 다의적으로 번역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티아가 세웠으면 사람으로는 12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12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1명과 함께 그 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가룟 유다가 없어졌으니까 들어갔으니까 12번째 사도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띠아는 사도들이 그냥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뒤에 가서 세워져요. 이 사도는 예수님이 의해서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이 사도로 거론되는 인물이 이 마띠아, 그 다음에 바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보통 누구라 그래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해요. 이 외에는 다른 사람이 어쨌든 사도로 거론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열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둘의 의미는 뭐예요? 사실은 구약에서 야곱의 12아들을 의미해요. 야곱의 12아들은 모든 지파의 그 시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할 때 이 12라고 하는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13, 14, 15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또 애를 못 낳아요. 그로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암시가 창세기 안에 있죠. 이렇게 좀 감이 잡히시나요?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이 뭐예요? 팔리는 거예요. 팔리는 거. 팔려가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사도는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 이게요.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끝이에요. 그게 왜?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의미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가 되면 구약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셔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귀신 쫓아내는 거, 또 복음을 전도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럼 사도가 더 이상 없다면 그럼 구원의 일들이 끝났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성, 그러니까 뭐겠어요? 사도가 맡았던 그 특별한 사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 주신 그 임무, 그 임무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한다? 교회를 통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들이 바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이 교회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일들은 사실은 뭐겠어요?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고 사도들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끝났어요. 하지만 사도성은 어떻게 돼요? 계속 교회를 통해서 계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 이 사도성이 계속 계승되고 있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룟 유다를 정확하게 사도라고 하지 않고 12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12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하나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12.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지금 연결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2이라고 하는 의미를 했을 때. 이스라엘, 우리가 받아들인 이런 수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수비학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 중에 하나가 수비학이라는 게 있어요. 수비학. 숫자의 의미를 이제 푸는 거예요. 막 왜 이제 숫자로 뭐 666 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4는 무슨 숫자, 뭐 7 완전수다, 뭐 10 완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수비학이라 그래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 또 이제 막 엮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뭐 상상력이고 막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수의 개념은 우리들이 받아들인 것보다 훨씬 진지하고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이다라고 했을 때 딱 던져지는 것은 이 사람들은 바로 12지파를 딱 떠올리고 12지파 하면 야곱으로 바로 간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둘 다 예수님이나 유다나 요셉이나 다 팔려요. 또 공통점이 누구에 의해서 팔려요? 유다에 의해서 팔려요. 유다에 의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가 이스마엘 자손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우리 손에 피를 묻히겠냐, 그냥 팔아 넘기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도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 또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지금 마가는 연결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셉과 예수님이 팔려가요. 그죠? 팔려가서 요셉은 어떻게 돼요? 요셉은 가서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뭄에서 구원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차라리 요셉 같으면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딱 들어맞네.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이 정황은 이미 다 일어난 뒤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 뒤에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것 앞에 승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거예요, 요셉하고. 그러니까 그 12 가운데 하나였던 요셉은 팔려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사회생해서 오히려 살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는 그러고 죽었어요. 죽고 살았다고 기껏해서 지들이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소문이나 내서 그냥 죽어서 살아가지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돈을 줬어, 뭘 줬어? 로마를 없애버렸어, 어떻게 했어? 그리고 또 아이고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부활했으면 뭐 좀 하든지. 그래서 그랬더니 또 40일 사시다가 또 천국으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천국으로 가서 없다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리 구조, 심리 상태를 알기 때문에 지금 구약과 연결지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갔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아들이 하나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왜? 동물 피를 묻혀가지고 죽었다고 옷을 갖다가 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 대신에 어떻게 해요?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요셉의 자식 둘을 야곱이 누구 삼아요? 아들 삼잖아요. 12아들이 몇이 돼요? 13이 돼버려요. 숫자상으로 치면 하나가 죽고 둘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12이었잖아요.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빠져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자리를 누가 채워요? 예, 바울이 채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도로 임명된 사람은 총 몇 명이에요? 총 예수님께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 13명이잖아요. 가룟 유다도 임명받았다가 지가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임명된 사람은 13명이라고요. 원래 12이 맞는데. 근데 유다가 빠져주니까 바울이 들어옴으로써 그 12지파, 즉 꽉 찬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이방인이 들어가요. 하나가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결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채워지고, 그 의미가 누구예요? 마띠아를 세워지는 의미죠. 근데 마띠아는 또 다른 뭘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12에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들어옴으로써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림받아서
결핍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 어떻게 돼요? 넘쳐요. 이게 열둘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지금 마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구원의 수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이 이야기, 이런 배경들이 지금 요한에는 다 들어가 있다. 근데 보세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을 다루는데 마가의 특징이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왜 배신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랬지? 예수님 몰랐을까? 근데 알았다며. 근데 왜 그냥 뒀대? 되게 그 짓궂으신 분 아니야? 배신할 거 아니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너 하지 말도록 하거나 그때 나가서 하실 거 아셨으니까 11지자한테 묶어놓아서 배신 못하게 하든지.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사도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라고 파는데 알면서 안 했대요. 말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최소한 못 나가게 집에 가택 연금이라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비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계속 제기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동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철저히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동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그 원인을 다 지적을 해요. 마태는 26장 15절에 가보면 시기심이죠. 왜? 의도적으로 바로 앞에서 뭐예요? 이 여인이 칭찬받고 있어요. 사도도 받지 못한 칭찬을 그 기름 한 병 갖다 부어가지고 크긴 크지만 그 헌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그 일이 기념될 거라고, 그 여인이 기념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시기심이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돈에 대한 탐욕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동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사탄이 유다에게 자기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생각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탄과 한패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동의하고. 이렇게 이제 원인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외에도 다른 이제 계속 이후에 그 신학적 관심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이 사도를 삼으시고 차라리 사도로 삼지나 마실 것이지. 알면서 그걸 왜 삼아? 이게 사실은 그거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룟 유다를 사도로 삼으신 것은 사실은 어떤 행위예요? 배신할 줄 알고 그렇게 하셨지만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저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열심당원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도 지금 로마 정부를 이렇게 뒤집을 생각을 안 하니까 오히려 극한적인 상황에 몰아서 그럼 예수님 스스로 구원하시고 이렇게 진짜로 초능력으로 막 이렇게 원수들을 물리치도록 일부러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그러니까 마치 그 헐크를 두 얼굴로 이렇게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헐크는 흥분해야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막 상황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그때서 당신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겠지.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예요? 예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에게는 뭐 이 나라를 좀 이 로마 제국 확 뒤집어 엎어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이 되길 바랬는데 보니까 이제 소용이 없어요. 맨날 죽는다고 얘기하지.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러지. 또 기껏해도 여자 하나가 또 뭐 우리보다 낫다고 하는 것 같지. 그 뭐예요? 우린 다 버리고 쫓아다니는 건 뭐고, 한 번 와서 기름 한 병 뭐 비싸긴 비싸지만 그거 보았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 가족들도 재산도 직업도 다 버리고 왔는데 마치 우리보다 더 낫다고 칭찬하는 예수님을 보고 저기 믿을 사람이 아니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일체 그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안 해요. 마가가 이렇게 침묵하는 이유가 뭘까? 오히려 본문에서는요, 그냥 유다가 자기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탄이 뭐 생각을 놓고 사탄이 들어오고 돈에 욕심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제사장을 찾아갔다고 얘기해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동기에 대해서는 마가는 관심도 없어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받는 것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준다고 얘기한 거지, 돈이 유다에게 어떤 동기가 되지 않다라고 지금 마가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이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의 동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이유, 첫 번째는 이게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은30에 팔리는 이 사건에 대한 스가랴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초점은 뭐 있어요?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개인의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바로 이 구속사 관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는요, 누가 배신하고 뭐 충성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에 관심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 사건은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는가?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는가? 뭐 이런 거, 왜 그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예 싹 잘라버리고 뭐예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담담하게 그냥 이렇게 딱 건들고 지나가 버려요. 이거 이미 누가 됐느냐, 누가 그랬냐, 왜 그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사건이야. 그리스도는 이렇게 은30에 팔려서 이렇게 될 거야. 그 담담하게 지금 진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탐욕 또는 뭐 사탄과의 작당 뭐 이렇게 이런 유다의 배신의 동기보다 그 결과에 이제 관심을 더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에? 인류와 이 세상의 구원자, 재창조하시는 창조주로, 재창조의 또 주인으로, 첫 창조의 주인이시며 또 재창조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었더라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마가의 관심은 그겁니다. 결과예요. 결과는 뭘까요? 즉 이런저런 변수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포박되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과연 구원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결과에 사람이나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없을까? 마가는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있을까? 제자가 팔아먹는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이 지체되거나 그 방해받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팔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님이라고 막 했는데 그럼 잡히면 죽을까 살까? 이런 궁금증을 자꾸 자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구원이 끝나는 거 아니야? 메시아가 왔다가 그냥 실패한 메시아로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실패한 메시아다. 근데 마가는 뭐예요? 그 뒤에 다음 이야기로 지금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동기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도 주인공이 유다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이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러지 않아요? 뭐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토론하다가 3000%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 얘기로 또 쭉 빠져서 막 얘기하다가 그런데 우리 무슨 얘기했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복음서를 진술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런 것을 배제하고 있다. 이것이 마가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동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나치게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미가 부여되거나 어떤 가치가 마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뭐예요? 이건 단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예언의 성취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자신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가의 자신감. 끄떡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 의해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씌웠든 마귀가 생각을 들어서 편을 짰든 아니면 유다가 뭐 그렇게 했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눈꼽만큼도 영향을 주는 것이 없더라. 이 마가가 이 확신에 찬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와 요셉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구약의 처음 책인 창세기, 신약의 처음 책은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로 있습니다만 복음서예요. 그러면 창세기의 끝은 어떻게 되나요? 요셉은 팔려서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맨 끝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50장의 끝에 가면은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애굽에서 죽어서 입관되는 얘기로 끝나요. 결국에는 요셉은 뭐예요? 썩어서 죽어요. 관에 들어가요. 죽은 얘기로 끝난다고요. 근데 복음서는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끝나요. 이어지잖아요. 요셉은 죽고 입관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고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이에요. 어디에서 완성이 돼요? 요한계시록 끝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뭐예요? 예고편이에요. 뭐에 대한? 오신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거는 예고편이에요. 여기에 예고편이에요. 보통 영화들은 예고편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영화 전체에 비하면 그건 맛보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보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와 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지금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아주 짧게 함축적으로 정말 멋들어지게 이 이야기를 딱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어떻다고요? 자신감이 넘친다고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암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예수님하고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나? 똑같이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세요. 똑같이 되세요. 똑같이.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돼요. 마가가 주는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작심을 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도 있지만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내 뜻과는 반대로 갔던 거 있잖아요. 마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단도 맞고 죄책감도 주고 막 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성경에서의 질책과 하나님의 질책과 징계와 이런 모든 것들의 베이스에는 뭐 있어요? 확신에 찬 이 자신감이 있어요. 마가에게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날에 정말 주님의 신부로 손색이 없는 그 완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자신감을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창세기에서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멋진 감동 스토리예요. 그러잖아요. 막 노예로 팔려서 감옥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누명 뒤집어 쓰는데 다시 또 막 부활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예? 막 바로한테 바로 다음 가는 버금 수레를 타는, 예? 감동 스토리. 이런 거에 우리가 사실은 감동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스토리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감동을 주나요?
이런 감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스토리는 어떤 거예요? 이것은 아주 우리의 마음속에 어미로운 웅장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감동 이런 거로 안 돼요. 구원하는 웅장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조는 감동 정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입이 떡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냥 고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온 우주에 빛도 없고 소리도 없는 정적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죠. 그 놀라운 십자가를 향해 가는 도정의 여정에 일어났던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 마가에게는 뭐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끔은 예수님을 이렇게 모른다고 회피할 때가 있어요. 또 알면서도 모른 척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더라는 거예요, 마가는? 결론적으로 가면 어때요? 끄떡없다는 거예요. 끄떡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기 내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우리들의 그 어떤 죄악과 무엇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가가. 왜요? 이 죄감 예수님이 죽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이렇게 떠났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즉 마가가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을 이렇게 무미건조할 정도로 보도 형식으로 간략하게 보도한 이 두 절의 말씀에 담긴 그 의미,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또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에 찬 이 마가의 자신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이런 시행착오와 정당화의 구실, 핑계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하나님 앞에 죄책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낯빛을 돌리려고 할 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감당하시고 다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점과 우리의 허물들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더욱 소망에 찬 신앙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지상에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는 것처럼 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신다? 너를 책임지고 붙들고 가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다. 예수는 참으로 그리스도시더라.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시더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의 힘이 제한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힘을 입으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은혜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능력을 날마다 뛰어넘는 바로 그것을 마가는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의지가 박약하고 게으르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
신앙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유, 유일한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또 그것만 소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